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지요. 그 유대인들의 그 예배 장면을 다녀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오전에 모여서 3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데요. 이렇게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그렇게 그냥 성경을 읽는데요. 어제 제가 단톡방에 4컷 만화를 올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 잘 만들었죠? 오늘 오후에 모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기독 교회사를 1시간에 듣는다는 것은 기대가 되죠. 예. 우리가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은혜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사실 다 은혜죠. 우리가 햇빛도 은혜로, 또 물도 은혜로, 공기도 은혜로 값없이 누립니다. 하나님께 공기값 내고 숨을 쉽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참 감사했던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이 약속을 받고 한 고백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무엘하 7장 1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씀은 내가 네 자손 대대로 네 집에 복을 주겠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너무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 세 번역에 보면 다윗이 꿇어 앉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냥 앉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은 꿇어 앉아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에게 이렇게 큰 왕이 되게 하시고, 그죠? 일개 목동이었는데 그런 자기를 불러서 왕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내가 누구이길래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감사, 이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드리는 진심이었어요.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수준에 이르면 과거에 자기가 그 참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시절을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지요.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는가. 저도 이제 중년이잖아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부족한 남편이었고 또 부족한 아버지였고 부족한 목회자였죠. 그런데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은혜라는 노래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2절에 보면
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이 참 기적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또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제가 지난주 주보에도 실었는데 이게 이제 참 제가 자격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게 목회자가 된다는 게, 아유, 제가 이 옷을 입었다는 게 제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 벗어버리려고 참 애를 쓰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받아들였어요. 아, 주님이 나로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참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이 다윗의 고백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 내가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불러다가 자녀로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우리 집에 이렇게 큰 우환이 있는데,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것을 깨달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전에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한테 이미 많은 복을 줬잖아. 그러면 그 정도는 네가 좀 견뎌내야지. 그 정도는 네가 좀 참아야지. 그 정도 네가 큰 복을 받았으면 그 정도는 그냥 네가 은혜로 여겨라. 제가 전에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울아,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너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큰 은혜란다. 그 가시 때문에 네가 더 낮아지고 더 부서져서 더 나와 가까이 하게 되고 더 큰 능력을 얻게 되지 않느냐. 그거 그 큰 은혜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그 가시는 억지로 견뎌내야 할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바울과 더 가까이 하시려고 주신 큰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자만하고 교만해서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높아지고 아무 문제 없으면 다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려고 때로는 복도 주시고 때로는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련도 사실은 알고 보면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시련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나를 하나님 가까이 두고 싶어서 가시를 주셔서라도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걸 나 혼자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흘러나가야 돼요. 내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 또 흘러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하 이제 9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다윗이 이제 왕좌에 앉았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왜 찾아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 원수 같은 사울. 그리고 보세요, 이 역사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은 자기 앞에 있었던 왕의 자손들 다 죽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 다윗이 왜 이 사울 왕의 집의 자손을 왜 찾았어요? 잡아 죽이려고? 아니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여기 이제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므비보셋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렌저로 이 사람을 보면 이 죽일 놈이라.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왕의 자손이니 죽여야 돼.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의 렌즈로 보면 이 사람을 또 살려야 돼. 왜? 요나단하고 다윗은 또 절친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눈으로 므비보셋을 보느냐에 따라 죽일 놈이 될 수도 있고 살릴 놈이 될 수도 있어. 다윗은 어떤 렌즈로 봤어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은총, 은혜 같은 말이에요. 헤세드.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은총, 은혜, 인자, 자비, 뭐 여러 긍휼, 여러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일개 목동,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삼으신 그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렌즈로 보지 않고 요나단의 렌즈로 봤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은총이냐? 자, 3절에 보시면은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거든요. 누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 은혜,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사실 사울 그러면 치가 떨리겠죠. 아, 사울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 마음에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막 가득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므비보셋 보면 죽일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은 사람은 이 상처가 치유가 돼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항상 분풀이할 대상을 찾아요. 주로 이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향해서 분풀이.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어. 청소년들 그런 사람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내 남편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욕, 남편이 이래가지고 분풀이할 대상을 찾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남편에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상처가 많은 사람. 내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있어. 상처가 많은 사람.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 욕하는 사람이 있어. 아, 그래가지고 내가 수학을 놓치는 바람에 인생이 이래 꼬였다고. 뭔가 이 분풀이할 대상이 필요해. 근데 목회자를 또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없지요. 그 목회자, 그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다 하면서 계속 분풀이할 대상을 찾아. 이거요, 심리학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쨌든 분풀이할 대상이 필요해. 계속 막 이 내 분노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그 상처가 치유가 되었는 거예요. 그게 자유, 영혼이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계속 마음에 분노, 적개심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을 완전히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소년들하고 Q&A 시간 가졌어. 어제 나를 불러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래 막 질문하는데 살인한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렌즈로 보느냐? 이 사울 왕의 렌즈로 보면 죽일 놈이 많아. 내일 출근해 보세요. 그래 나를 괴롭히는 김 부장님 죽일 놈이에요. 그죠?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막 불 번쩍번쩍 하는 놈 죽일 놈이에요. 사울 왕의 렌즈로 보면은 아이고 부부 싸움 한번 하면 남편도 아내도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람인데 죽일 죄를 찾으려고 그러면 죽일 죄가 계속 나와요. 이 머비봇에선 죽일 죄를 찾으면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은 살릴 궁리를 했는 거예요. 살릴 궁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뭘로 사는 사람? 자기의로 사는 사람. 자기의. 이 자기의의 특징이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에 나와요.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뭘로 사느냐? 자기의로 사나요. 나 이렇게 잘났어. 내가 잘나서 왕이 되었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가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의를 자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멸시.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안 합니다 하면서 저 세리 나쁜 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그래서 주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의가 강하면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그냥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이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막 재봤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가 강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판단하잖아요. 어느 날 내가 그 판단받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내 잘나서 남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참 나 같은 사람, 정말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늘 그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별명이 있는데 저는 그 옆에 은혜로운 교회도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로운 교회.
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다 보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오늘은 앰프가 잘 됩니다만은 갑자기 뭐 방송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또 뭐 보일러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뭐 교회적으로 뭘 행사를 하고 하는데 뭐 어떻게 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에 우리가 비판하는 자리에 앉기보다는, 그죠? 정말 은혜로운 마음으로 서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예. 이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교회는 꼭 문제를 자꾸 파내가지고 그 문제를 자꾸 덜추는 것을 사명감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라는 표현이 여러 책에 나오더라고요. 꼭 교회 문제를 덜추어내야 돼. 물론 문제는 우리가 꺼내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일 죄를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느냐, 아니면 살릴 국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은혜로운 태도로 그 문제를 덜추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자꾸 문제를 끄집어내면은 이 분위기가 싸해져요. 교회는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까, 자꾸 그거를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문제를 덜추어내면은 이게 부정적인 분위기가 되면 싸해지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정말 은혜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살릴 국리를 살릴 국리.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도 이 보기에 문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목장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자기가 문제일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꾸 너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이러면요, 그 사람 목장 안 나와요. 자기를 배척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안 나와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은혜로운 분위기, 수용되는 분위기. 그게 목장이잖아요. 그래서 목장 가면 편안하고 자기를 받아주고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2군데 목장을 탐방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아이고, 이런 목장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받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힘을 얻잖아요. 세상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목장 가니까 거기서 힘을 얻는 그런 목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목장이 정말 은혜로운 목장이 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남편과 아내 자꾸 문제를 지적하면 문제 지적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우리 남편들. 아내 내가 고쳐보려고 막 지적하는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은혜로운 분위기 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잘못한 것, 이거 제가 참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자녀들 지적한다고 해결 안 돼요. 다 은혜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아껴주고 그래야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정말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이 은혜가 흘러나가면 죽일 놈도 살리게 됩니다. 자꾸 죽일 죄를 찾으면 죽게 되는데 은혜가 흘러나가면 죽일 놈도 살려내게 돼요. 자, 우리 사무엘라 9장 8절을 봅시다. 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게 아까 다윗이 했던 표현하고 같죠, 그죠? 내가 누구이기에,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자가 누구이기에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우리 청소년들은 이게 의미가 잘 안 올 수 있어. 죽은 개 같은, 아이고 죽은 게 참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본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현대인들은 워낙 개를 가족같이 여기니까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이 여기 죽은 개라는 거는 정말 비천하고 추하고 징그럽고 더러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이거 조금 더 우리 청소년들 알아듣기 쉽게 죽은 바퀴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죽은 바퀴벌레, 어이, 발로 차야 되잖아요. 그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이고, 이거 너무 심한 표현 아닙니까? 진심입니다. 이거 머비보셋의 진심입니다. 아니, 다윗 왕이 자기를 찾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왕이 살려준다고 불러놓고 죽이거든. 왕들이 다 그러잖아요. 살려주겠다고 불러놓고는 죽이거든. 그래서 덜덜덜덜 떨면서 왔는데, 이 다윗 왕이 그 머비보셋에게 하시는 이야기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 들었을 때 그냥 막 눈물이 콸콸콸 쏟았을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마땅히 죽어야 될 원수의 자손인데 다윗 왕이 불러다가 목숨을 살려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엄청난 재산을 다 물려주시겠다고 하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 머비보셋의 진심이에요. 이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이 머비보셋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밑에 11절 끝에 보세요. 끝에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죽을 놈인데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이 왕의 상에는, 고대 왕의 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분, 그 많은 사람 아무는 아니고 정말 왕자들, 그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왕자들이 모여서 떡을 먹는데, 아유, 그 자리에 머비보셋이 지금 앉게 되었네. 그 왕의 상에 앉은 사람들 중에 가장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머비보셋.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왕자들은 몰라도 나는 죽을 놈인데, 원수의 자식인데 내가 왕자 중 하나처럼 여기 앉아서 떡을 먹는구나. 이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위에 어른들이 만찬 예배 시간에 이 구절을 많이 읽었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표현이 절대로 과장된 거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아니,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죽은 개 같은 표현,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지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건 모릅니다. 이게 아이고 뭐 자기를 벌레에 비유하나? 아니에요. 바퀴벌레보다 못한 놈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비보셋의 마음속에 이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지,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지. 그 뒤에 읽어보면 이제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이 중간에 시바라는 신하가 이간질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왕이 피신을 가니까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왕을 따라서 피신을 갔거든. 그런데 이 머비보셋은 이 두 다리를 다 절어요. 절어서 그냥 갈 수가 없고 이 나귀를 타야 갈 수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종이 그냥 나귀 못 타게 하고 자기 혼자 다윗 왕에게 피신 갔어. 그 다윗 왕이 물었어. 아니 왜 머비보셋 안 왔냐?
물으니까 머비보셋이 그 반란 자하고 같이 가담했습니다. 요래 중간에서 이간질을 했네요. 그게 아니거든. 제가 중간에 지금 생략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예.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피신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19장 24절 돌아왔을 때에 이제 그 중간에서 이간질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매우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머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그 신하에게 다 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24절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 이게 절룩발이니까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냈다는 뜻이에요.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사실은 이 머비보셋이 왕이 떠난 다음에 그 피신 중인 왕과 같은 고난을 자기가 스스로 체험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간질해 가지고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책망했는 것입니다. 이거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살아보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게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한쪽 말만 들으면 죽일 놈 돼요. 항상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 말만 들으면 진짜 그 나쁜 놈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다윗 왕과 같은 성분도 한쪽 말만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머비보셋을 이제 나쁜 놈으로 알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머비보셋은 정말 왕을 향한 그 충성심이 변함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돌아와서 보니까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피신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래, 그러면은 그 재산을 너하고 그 신하하고 둘이 나누어라.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세요.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래서 30절에 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신하 이간질한 그 신하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이시여 나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내 재산 그 전부 다 그 신한테 다 줘도 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뭐 그 재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게 머비보셋의 진심이었어요. 진심.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 베푼 사람에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비보셋은 재산 관심 없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셨는데 왕이시여 그 왕을 향한 충성심이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죽은 개 같은, 아니 죽은 바퀴벌레 같은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죽일죄 찾지 말고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꾸 죽일죄 찾으면 죽일죄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살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머비보셋 살았잖아요. 그죠?
그 은혜 때문에 살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내 심령에 넘치고, 우리 가정에 또 이 은혜가 넘쳐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그리고 또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에, 목장에 모였을 때 정말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 은혜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요, 은혜를 이렇게 베풀면요, 이게 막 사람이 용기가 생겨요.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면서 이렇게 용기가 생겨요. 이게 목장이잖아요. 목장에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막 힘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모였을 때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어. 교회가 가면 막 힘이 나고, 그 사람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막 이렇게 되는데, 은혜로운 만남이 되면 막 힘이 나, 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넘쳐서 이것이 또 내일 출근하면 직장으로 흘러나가야 돼. 직장으로, 학교로 흘러나가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다 이래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로 풍성해져서,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목장에, 교회에, 직장에 그렇게 흘러나가는 행복한 교회 플러스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